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답답함을 긍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역을 위해 작은교회 도착해 보니까 집회의 제목을 가을 말씀 부흥회라고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오는 길에 뉴스를 듣는데 폭염주의보가 뜬 날인데 그분들의 마음에는 가을이었습니다. 입추가 지났고 이제 누가 뭐래도 폭염주의보가 있지만 가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간이 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수코는 어디로 갈 것인가? 막바지에 이르러 여기저기 나타나는 변수들이 금주가는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젠 정말 나와야 하는데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땡스기브 송수민 대표, 파트프라임 정영호 대표, 수고하는 서지혜 팀장과 참여하는 모두에게 진심의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절대적 재정 부족인 상황에서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주님의 떠나심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 오늘 아침 주님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이 구절이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6절 7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제자들을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자주 이제 자기가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이제 곧인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일로 근심하기만 하고 그 주님의 그 사역의 진정한 목적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참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주님의 떠남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제자들 입장, 그저 떠나는 예수님만이 생각되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나 그것만 근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 자신이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에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은 세상을 향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도록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부활해야만 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그 답답함으로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수록 더 근심하니까 말이죠.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승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감당할 수 있는 말씀까지 전하시고 기쁨은 공유하지 못한 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삶으로 있는 말씀 묵상 강의가 8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저 묵상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삶이 떨어져 버린 이 시대에 삶으로 읽는 말씀 묵상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가치를 공유하고 싶지만 이것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기쁨을 공유하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자리를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세상은 그 놀라운 일에 근심할 뿐 기쁨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무엇이든 하나의 진리가 세상에 이해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답답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런 시간의 답답함을 화로 풀어내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나를 자백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긴 시간의 답답함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려주신 은혜를 그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를 준비하고 긍휼한 사랑으로 전해야 할 핵심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날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답답함을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바꿔내는 그런 날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일이 답답하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래서 막 그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그 답답함을 긍휼함으로 풀어내면서 그 답답함으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답답함에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고 제자들이 그 더 말해도 못 알아듣니 거기까지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죽어도 알지 못했던 그들을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듬어서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정말 답답함을 긍휼로 풀어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 아침 겸손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처럼 긍휼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